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후에 정치인들과 귀족의 자녀들을 인질로 끌어가죠. 그때 BC 605년이에요. 그때 끌려가는 인물이 다니엘이거든요. 이 다니엘이 끌려간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의 이렇게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임명을 받을 때가 445년이니까 몇 년이 지난 다음이냐면 16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1대, 2대, 3대가 넘어간 그 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이요, 펄펄 살아있는데 느헤미야가 영생을 누리며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보시면 2절에서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3절을 보세요.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의 형편을 들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을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를 잃는 것처럼, 마치 자식을 잃은 것처럼 울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등장하는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성입니다. 이 성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뜻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총수의 상징적 이름이 14만 4천이에요. 산술적 개념이 아닙니다. 상징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 완성된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확신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확신. 나는 누구냐?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나는 누구냐?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며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그 말씀이 누가 했던? 모세가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젖줄이 뭐냐면 모세가 말씀한 계명이고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모세 오경을 붙들고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아멘입니까? 아, 그렇구나. 따라서 합시다. 아, 그렇구나. 말씀 붙들었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구나. 그 믿음이 살아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타국에서 또 이방 문화 속에서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았던 원인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10년, 20년,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4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신앙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말씀 다음에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취하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젖줄이었습니다. 기도의 물줄기를 타고 하늘의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책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하버드의 특별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며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하버드식 성공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하버드와 그 학생들의 특별함을 1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충 10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을 도둑맞은 사람인가? 이걸 질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간을 도둑맞는 사람인가? 아니면 최대한 써먹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래요. 시간을 버리면 시간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맨 앞에 둔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간 관리의 달인이야말로 최고의 보자다. 이걸 강조해요. 하버드인의 공통 분모가 시간 관리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그 자체가 당신을 갉아먹고 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는 시간 관리의 달인들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하버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 시간을 버리지 않았다. 시간을 버리면 시간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력 부족이라는 겁니다. 첫째를 시간 관리에 두고 두 번째는 노력 부족에 두는 겁니다. 게으름은 부지런히 당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부지런하시죠? 게으르는 사람은 뒷집 아저씨고 당신은 부지런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분모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뛰어야 한다. 이 책을 10가지를요 딱 두 방울로 딱 떨어뜨리면 어떤 두 단어가 떨어지냐면요 노력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왜 이 책이 생각이 났느냐면 느헤미야의 삶을 딱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돼요. 보세요. 말씀 붙드는 노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붙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노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아멘. 이게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 붙드는 꾸준함이 있어요. 예. 기도하는 꾸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나는 책이 딱 이 책이었어요. 하버드 새벽 4시 반. 노력과 꾸준함. 예. 느헤미야가 사는 세상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말씀 붙드는 삶을 게을리하거나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니까 예수 제자대학 안에 행복 아카데미도 있고 하나님의 선민 수업도 있고 성경 읽어진 애도 있고 요한계시록 학교도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먹어도요 오늘 못 먹으면 배고픕니다. 아멘입니까? 꾸준함이 그게 중요해요. 예. 노력함과 꾸준함. 노력함과 꾸준함. 말씀 붙드는 노력, 말씀 붙들고 사는 꾸준함. 할렐루야. 아멘. 이 노력과 꾸준함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노력과 꾸준함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떤 장애물이 와도 노력과 꾸준함이에요. 이것으로 나갈 때 사자굴은 천사굴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생을 누리며 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요 우리가 참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4장 9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는 현실적 대안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 균형입니다. 기도만 아니에요. 한 손으로는 기도의 전을 꽉 잡고 있잖아요. 또 한 손으로는 방패와 무기와 연장을 잡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가 있고 현실적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는 기도를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연장과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사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함께 사십니까?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대답 안 합니까? 주여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속은 있어서 웃어.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말은 잘해요.
여러분, 세상에 젖어 사십니까? 성령님에게 젖어 사십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사십니까?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붙드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파워가 여기서 이제 달라지게 돼요. 중세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빼앗아 갔어요. 예. 그래서 예배에 라틴어를 사용하게 했고 사제들에게만 성경을 읽는 특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빼앗아 갔고 유대교는요, 야, 성전 제사가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유대인들의 파워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탁월한 창의성, 놀라운 우월성, 풍성한 경제력.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을 붙들게 되었어요. 이 결과 성경 말씀이 오늘의 유대인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의 탁월한 창의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풍성한 경제력을 보십시오.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 후부터 로마 교회는요, 평신도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과 중세교회는 어두운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성경 말씀 대신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중세의 그림이 발전되게 되는, 성화가 발전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저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은 뻗어 있죠. 그리고 아담의 팔에 힘없는 무기력함을 보십시오. 이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저렇게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을 저 그림 하나가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요, 눈이 꺼져버렸어요. 눈이 꺼져버렸어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교회는 형식주의와 예전만 남아있게 돼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얼마나 목숨 걸고 합니까?
진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원래 능력 없으면 소리라도 질러야 되거든요. 질러야 돼요.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은혜가 따라와요. 나중에 소리 질러야 됩니다. 이번에 이창호 목사님 보셨죠? 질러야 됩니다. 질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안쓰러울 정도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수요일 날 우리 사랑의 가족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일으킬 겁니다.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릴 거예요. 네.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간 그들이요, 지금도 이번 주도 많이 살려낼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노력과 꾸준함, 대단한 역사예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세대 차이가 없는 신앙을 전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전수하는 그 방법이 예배였어요. 회당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함께 예배드려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 또래 모임을 없앤다는 것은 이거는 무모한 일이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살리고 주일 저녁 예배만큼은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사랑의 가족 함께,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렸던 게 30년이 지나왔어요. 예. 그때 정말 자기 자녀들을 꼭꼭 챙겨가지고 나오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자녀들은요, 지금도 신앙이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이게 뭡니까? 노력과 꾸준함이에요. 우리 특별 특세를 해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자. 자녀들과 함께 하자. 예? 이것도 노력과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리고 예배 후에 축도로 마치지 말고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도하고 가자.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자유로 기도하고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갑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총량과 교회의 부흥은 함께 갑니다. 인간이 되는 것도요, 기도의 총량에 비례해요. 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미래는 기도의 총량과 비례한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먹게 컨퍼런스와 아카데미도 우리가 꾸준히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꾸준함과 지속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설교하기 전에 한 30분씩, 주일 낮에는 45분 기도하고 늘 이 강단에 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요,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파도를 타고 기도가 이어져야 되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찬양이 드려져야 되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세레미만 있는 예배는 안 돼요.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그래서 노력함과 꾸준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이창호 목사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죠. 그 조용규 목사님 이제 다 안수식하고 안수증 이렇게 줄 때 그냥 안수 받고 싶어가지고 악수하는 시간에 무릎 꿇고 있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창호 목사님이 나가는데 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몇 명 있어요. 우리도 꿇어불자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꿇어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창호 목사님 당황했어요. 안수해 주라고 꿇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또 안수 다 해주고 가셔서 감사하죠. 그때 그 청년부 맡아서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 많잖아. 음해하는 사람 많잖아. 일일이 다 대꾸할 수도 없는 음해들이 많잖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은 3D 업종에 속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만큼의 지고 가야 할 무게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자리가 쉼을 얻은 거예요. 기도하는 꾸준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발휘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으켜야 할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교황청에서요, 동성 커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 천주교에서 기도해 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란 이 성경 자체가 이제 이거를 찢어버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예. 무너져가는 사회 질서, 이제 마지막 지키는 보류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 마귀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요, 코로나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막 드렸죠. 그러면서 보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주일 성수, 성성껏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켰던 그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랑의 교인들은 전혀 그걸 못 느끼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무너져 버렸어. 예배가 굉장히 세련미는 있게 됐는데 초대교회의 영성이 무너져 버려요. 영성이 무너져 버려요. 득세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 다음 세대에 막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들이 서울 가서 부산 가서 다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야. 30년 전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사랑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 그래서 부흥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비친 모든 아이들은요, 전부 선교사들이에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법조계 선교사들도 보이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료계 선교사들도 보이고,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계 선교사들도 보이고. 아멘입니까? 그 선교사들이. 사랑의 교회,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일으켜 세웁시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의 재단을 일으켜 세웁시다. 교회, 칼빈의 말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몸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재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결단송이 이 노래예요.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저날이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아가리. 주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힘차게 결단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리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님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보존하시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네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전하리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역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님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님 찬양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님 찬양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함께 하시네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님 찬양해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주여 말씀 붙드는 노력함 말씀 붙드는 꾸준함 기도하는 노력과 기도하는 꾸준함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의연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여동하지 않고 의연히 서서 무너진 성을 일으키고 하나님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지도자들을 일으키고 여동하지 않고 의연히 서서 고난 속에서도 영생의 길, 우리는 다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을 헤치고 힘껏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혼마다 만나주시고, 주여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파도로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가 진행되게 하시고, 오 주여, 하나님 간구하는 종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저주는 끊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예수님 영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원하게 해주시옵소서.